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낯선 이야기로 편지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을 때가 아니라 포크를 들고 식탁 앞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일은 거룩하다 말하면서도 몸의 일은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둘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나 이 우주 안에는 원수가 손대지 않겠다고 포기한 땅이 단 한 뼘도 없습니다. 당신의 저녁 식탁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원수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활동하되 그의 무기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일상의 손잡이를 빌려 쓴다는 뜻입니다. 그는 노련한 전략가라서 믿음을 향한 정면 돌파는 쉽게 알아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부엌과 마트 진열대와 회사 구내식당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당신의 영혼을 야금야금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면 원수가 바로 그 문 앞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을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자, 저와 함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인류 역사에 기록된 첫 전쟁터는 어디였을까요? 궁정도 회의장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창조 세계를 뒤엎기 위해 사탄이 골라든 무기는 정치도 돈도 정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일 하나였습니다. 인류의 타락과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모두 식탁 위의 한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뱀은 하와에게 본래 악한 것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건넸습니다. 지극히 정당한 욕구인 먹는 일을 가져다가 그것을 반역과 자립의 도구로 바꿔치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의 수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기쁨을 위해 지으신 것들을 살짝 비틀어 우리도 모르는 은밀한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것 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줄 엄격한 규율 목록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적 분별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에 넣느냐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귀를 만들 수도 둔한 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음식으로 무너졌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광야로 가봅시다. 40일 금식 뒤 굶주려 쇠약해진 예수님께 사탄이 던진 첫 화살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다시 음식입니다. 그는 가장 굶주린 몸에 가장 정당해 보이는 욕구를 겨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세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주적 질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이 육을 다스립니다. 식욕을 다스리는 자만이 영적 권위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빵 한 조각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세상 나라들의 유혹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 음식이라는 카드를 감히 내밀었다면 매일 저녁 당신의 식탁에서는 그가 몸을 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전략의 속살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크고 화려한 죄는 피하라고. 그것은 오히려 환자를 놀라게 하여 회개로 이끌 위험이 있으니 대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기호를 노리라고 말입니다. 의지를 서서히 갉아먹고 영혼을 길들이는 것은 언제나 사소한 습관, 있는 줄도 몰랐던 작은 중독들입니다. 그리고 음식이야말로 이 전략을 펼치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입니다. 처음엔 그저 취향입니다. 이 탄산음료가 아니면 안 된다든가
점심 뒤엔 꼭 단 것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그러나 취향은 천천히 필요가 되고 필요는 강박이 되고 강박은 결국 노예 상태가 됩니다.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집중이 흩어지고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 이상 당신이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유가 사라진 자리에서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이 시대의 원수가 즐겨 쓰는 무기 중 첫째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음식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가 사라진 시대, 마트 진열대에 놓인 것들 중 상당수가 음식이라 부르기 민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붙들어 매기 위해 실험실에서 설계된 물건들입니다. 이른바 초가공식품 말입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성분표에 5가지 넘는 이름이 적혀 있고 그중 발음조차 낯선 단어가 섞여 있다면 그것은 밭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온 것입니다. 성경은 위조품을 향해 늘 경고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처럼 보이나 구원할 능력 없는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 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부르셨습니다. 그의 특기는 삶의 모든 자리에 가짜를 심어 놓는 일입니다. 초가공식품은 바로 그 물리적 형태의 거짓말입니다. 맛과 편리함과 만족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배달하는 것은 질병과 중독과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그 화학물질들이 몸속에 들어가면 몸은 곧바로 혼란과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의학은 이를 만성염증이라 부르지만 저는 차라리 자기 자신과 전쟁 중인 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몸이 침입자와 싸우느라 정신없을 때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이 듭니다. 많은 이들이 느끼는 그 뿌연 머릿속과 무기력함은 단지 신체적 증상이 아니라 영적인 장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명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몸을 흐리게 만드는 물질들의 폭격 속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몸의 무기력은 반드시 영혼의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줄고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흩어지고 성령의 속삭임은 내부의 소음에 묻혀버립니다. 병든 몸과 뿌연 정신으로는 영적 전투에 나설 수 없는 병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통찰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이 이미 이 원리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 최고의 요리, 왕의 진미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마음속에 결단을 세웁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그는 단지 음식 접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체제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채소와 물만으로 열흘을 견디게 해달라 청했고, 시험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윤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학문과 지혜의 총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식탁의 절제가 영적 명석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벨론이 내미는 편리하고 화려한 가짜 음식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다니엘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자를 집어들고 성분표를 읽으십시오. 화학 실험실처럼 보인다면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할머니가 알아보지 못할 이름이 적혀 있다면 아마 음식이 아닐 것입니다. 탄산음료, 감자칩, 크림 샌드된 과자, 급속 냉동식품, 대부분의 패스트푸드는 모두 같은 위장부대에 속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을, 과자 대신 과일 하나를, 진열대의 상품 대신 흙에서 자란 것을.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우리에게 맡겨진 성전을 위한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원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수는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이제는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낯선 이름의 화려한 포장 속에 숨는 대신 우리가 마시고 먹는 거의 모든 것 속에 자연스레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제된 첨가당입니다. 과일 속 천연당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달콤한 우상 말입니다. 우상이라 하면 흔히 돌로 깎은 형상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상이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우리의 행동과 기분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 그 무엇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탕은 정확히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며칠 끊었을 때 찾아오는 짜증, 특정 디저트에 대한 집요한 갈망, 그것을 중심으로 짜인 하루의 리듬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취향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세웁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설탕이 당신의 감정을 좌우하고 결정을 지배한다면 이미 당신은 지배당한 것입니다. 하얗고 결정체인 물질의 종이 된 것이지요. 원수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용인된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은밀한 노예 상태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화학적 실체이기도 합니다. 정제당이 몸속에 들어가면 뇌는 마약과 다르지 않은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쾌감의 물결과 에너지의 정점이 찾아오지만 옳은 것은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락은 잔인합니다. 피로와 짜증과 불안이 몰려오고 뇌는 다시 외칩니다.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화학적이고 감정적인 롤러코스터가 반복됩니다. 이 불안정 속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빌립보서가 약속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토해낸 절규가 떠오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이는 죄에 노예된 고통을 그린 말씀이지만 설탕에 대한 화학적 종속은 바로 그 고통의 신체적 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상태를 다른 각도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노골적인 대식이 아니라 훨씬 더 교묘한 형태, 곧 섬세함의 폭식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양의 노예가 아니라 취향의 노예입니다. 악마는 조카에게 환자의 어머니를 작은 폭군으로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많은 음식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차는 꼭 이렇게, 달걀은 꼭 그 시간만큼 삶아달라 고집하게 만들어서 말입니다. 반드시 내 방식대로여야 한다는 그 집착이 곧 섬세함의 폭식입니다. 우리의 설탕 중독은 이 원리의 현대판입니다. 그저 단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초콜릿, 그 아이스크림, 그 음료여야 하는 것 말입니다. 혀끝의 감각이 폭군이 되어 우리의 결정과 감정과 관계를 좌우한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니 자유가 없는 곳엔 성령의 온전한 역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을 어떻게 끊을까요?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덜 쓰이는 영적 무기, 곧 금식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절식이 아니라 설탕에 대한 구체적인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속을 끊어내는 전투 행위로서 말입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렇게 그립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결국 자유를 향한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21일 동안 첨가당을 완전히 끊어보십시오. 라벨을 읽고 그것을 밀어내십시오. 첫 며칠은 유난히 힘겨울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종속의 깊이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부연 정신이 걷히고 감정의 안정이 돌아오고 기도 속 명료함이 짙어집니다. 이것은 화학적 사슬을 끊어 영혼을 풀어주는 작업이지 스스로를 벌하는 고행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기 훈련이며
그 끝에는 참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아마도 가장 논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채널을 끄고 저를 율법주의자라 부르고 싶어질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속에 잊혀진 거룩한 식생활 규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나올 반론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건 구약이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지 않은가? 저는 스승 자신의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분명한 구분을 두셨습니다. 짐승의 제사로 대표되는 의식법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호와 건강을 위해 주어진 지혜의 원리는 그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식생활 지침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려는 임의의 규칙이 아니라 몸이라는 성전이 어떻게 가장 온전히 작동하는지를 알려주는 창조주의 설명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의 유명한 환상 역시 무엇이든 먹어도 좋다는 백지수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 환상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 곧 이방인을 향한 교회의 문을 여는 계시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봅시다. 레위기는 돼지고기를 금합니다. 왜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돼지는 청소동물입니다. 쓰레기와 심지어 죽은 것까지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게다가 효율적인 땀샘이 없어 다른 동물들과 달리 고기 속의 독소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성경 전체에서 돼지는 부정함을 상징하는 존재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하셨고, 탕자는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싶어 할 때 바닥을 쳤으며, 예수님이 쫓아내신 귀신들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기를 청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부정하다 이르신 것을 습관적으로 취하는 일은 영적 둔감함과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술적 현상이 아니라 결과의 문제입니다. 창조주의 지혜가 우리의 입맛보다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피하라 하신 또 다른 범주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해산물입니다. 새우, 랍스터, 굴, 조개 같은 것들 말입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 생물들은 생물학적으로 바다의 필터이자 청소부입니다. 바닥에 붙어 살며 폐기물과 잔해를 걸러먹고 그 과정에서 독소와 중금속과 오염물질을 몸속에 농축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보호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의 쓰레기 청소부를 먹지 말라고. 몸이 서서히 축적된 독소에 노출된다면 그것이 정신의 명료함과 영적 분별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 모두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이 규범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한때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문화적 율법이라 여기는 분들을 위해 저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내놓고 싶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7장, 홍수 이전, 모세와 시내산의 율법보다 한참 앞선 시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은 모세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창조의 원리이지 문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홍수 후 하나님은 인류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그 근본적인 구분 자체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에서 완벽한 균형을 짚어줍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무분별함에 대한 면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것, 덕을 세우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